아틀란티스인 토트의 에메랄드 타블렛. 이 영상에는 아틀란티스인 토트의 에메랄드 타블렛의 한글 번역글을 나름의 이해로 재번역한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원래 이 책은 1930년대에 쓰여졌는데 그 당시에는 널리 배포되고 공개하는 게 금지된 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이 책이 공개 출판이 되었는데 이제 이 책에 담긴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시기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식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기에 의미의 재번역에 숙고하며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에메랄드 타블렛과 이 도서에 대한 간략한 안내와 도서의 서문에 담긴 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설상의 대륙 아틀란티스의 제사장 토트는 자신이 살던 아틀란티스 대륙의 침몰을 예견하고 대륙이 침몰하기 전 생명의 비밀과 고대의 역사를 에메랄드 판에 기록하여 이집트로 옮겼다고 하는데 여기서 에메랄드 타블렛이란 그 서판의 존재와 그 판에 기록된 메시지를 소재로 출판된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도릴으로 이 책에서 에메랄드 타블렛은 고도의 깨달음에 이른 아틀란티스의 제사장 토트가 생명의 비밀과 고대의 역사를 의식의 파동 형태로 에메랄드 판에 기록하고 저장한 뒤 이집트로 옮겼으며 일반인들의 눈에는 그 기록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 파동을 읽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며 이집트 피라미드 속에 숨겨진 에메랄드 타블렛의 비밀을 발견하고 고대 문자인 이들을 해석하여 세상에 발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서문의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들에 번역된 타블렛들의 역사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이고 현대의 과학자들의 믿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나게 오래된 이야기는 대략 기원전 36,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글을 쓴 토트는 자신의 모국이 가라앉은 후에 고대 이집트에 식민지를 건설한 아틀란티스 사람으로 그 나라의 성직자이며 왕이었습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건설한 것은 토트인데 이것은 이집트 쿠푸 왕조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 피라미드의 내부에 고대의 지혜에 대한 자신의 지식과 비밀스러운 기록들 그리고 고대 아틀란티스의 도구들을 모아서 안전하게 숨겼습니다. 대략 기원전 52,000년부터 36,000년까지 거의 16,000년 동안 그는 이집트의 고대 종족들을 통치하였습니다. 그 시기에 그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사회의 기틀을 잡힌 고대의 종족들은 높은 수준의 문명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토트는 불사신이었습니다. 즉, 그는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가 자신의 의지로 원했을 때만 가능했는데 하지만 그때조차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지 않는 방향이었습니다. 그의 광대한 지혜는 그를 남미와 중앙아메리카를 포함한 수많은 아틀란티스의 식민지들의 통치자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이집트를 떠날 시간이 왔음을 알았을 때 그는 아멘티의 거대한 홀의 출입구 위에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설했으며 그 안에 자신의 기록들을 보관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뽑아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한 수호자로 지명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멘티란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하던 말로 영혼이 다시 새로운 육체에 들어가기 위해 이 세상에 내려오기까지 행복하게 지내는 중간 세계를 말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아멘티올 수호자들의 후예들은 피라미드 사제들이 되었고 그들에 의해 토트는 그의 죽음 이후에 지혜의 신이자 기록자로 신격화되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아멘티의 홀은 영혼이 판결을 위해 사후에 지나가는
지하 세계 신들의 홀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후대의 시대에 토트의 자아는 타블렛에 묘사된 방식으로 인간의 몸속에 깃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3번 환생하였고 그의 3번째 환생은 헤르메스로 알려졌습니다. 헤르메스로 환생한 시기에 그는 현대 신비주의자들에게 에메랄드 타블렛으로 알려진 이 서판을 써서 남겼는데 이것은 고대 신비에 대한 훨씬 간략한 설명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이 작업에서 번역된 서판들은 10개인데 그것들은 대피라미드의 내부에 남아 있었고 피라미드를 지키는 사제들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10개의 서판은 편의상 13장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중 마지막 2장은 그 중요성이 너무나 크고 그 글이 가져올 큰 파장을 고려하여 현재까지 널리 일반에 배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판에 포함되어 있는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진지하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이 서판들은 한 번 읽고 말 것이 아니라 100번은 읽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진정한 의미는 드러날 것입니다. 이 서판을 흥미 위주로 읽는다면 이것은 어렴풋한 아름다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심도 있게 이것을 공부한다면 이 서판들은 길을 찾고자 하는 탐구자에게 지혜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제 이런 엄청난 비밀들이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감춰져 있다가 현대에 와서야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었는지 말해야겠습니다. 대략 기원전 1300년경 고대 이집트 캠 시대, 이집트는 혼란 속에 있었고 많은 사제들의 대표단들이 세계 다른 지역들로 보내졌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의 성직자들은 피라미드의 사제들이었고 그들은 에메랄드 타블렛 서판들도 함께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에메랄드 서판은 다른 아틀란티스 식민지들로부터 유래한 보다 덜 진보한 사제 집단에 대하여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신비한 힘이 있는 증표로 쓰여졌습니다. 이 서판들은 그것을 지닌 사람들이 토트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는 전설로 이해되었습니다. 사제들 무리 중 하나는 서판들을 지니고 남아메리카로 가져가서 한 민족이 번영하는 토대를 마련했는데 이것이 많은 고대의 지혜를 기억하고 있는 마야 문명입니다. 이런 사제들 중에 일부는 그곳에 그대로 정착하였습니다. 10세기경의 마야 문명은 유카탄 반도에 완전히 자리 잡았고 서판들은 거대한 태양신의 신전들 중 하나의 제단 아래 간직되었습니다. 마야가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 정복당한 후 도시들은 버려졌고 신전들의 보물들도 잊혀졌습니다. 이집트의 대피라미드는 과거에도 그랬고 또한 아직도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인문의 신전이라는 것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와 솔로몬, 아폴로니우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입문을 하였습니다. 이 글을 쓴 저자 도릴은 그는 또한 피라미드 사제들과 일하는 위대한 대백색 형제단과 관련되어 있으며 고대의 타블렛 서판들을 되찾고 그것들을 다시 대피라미드에 가져다 두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모험은 그 후 완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판들을 제자리로 가져다 두기 전에 서판에 새겨진 지혜의 복사본을 간직하고 번역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이것은 1925년에 완수되었고 지금에 와서야 그 일부를 출판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하지만 진실한 배움을 구하는 학생은 그 행간 속에 담긴 뜻을 읽고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 속에 빛이 있다면 이 서판 속에 새겨진 빛이 응답할 것입니다. 이제 서판의 물질적 측면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그것들은 12개의 초록색 에메랄드 서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금술적인 변형을 통해 만들어진 물질로 형성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든 물체와 원소에 대해서 저항력을 가진 영구한 것입니다. 사실상 원자와 세포 구조가 안정되어 그 어떠한 구조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것은 물질의 이온화 법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 서판들 위에는 고대 아틀란티스 언어로 된 문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기호들은 생각의 주파수에 맞추어 반응하는데 그 기호를 읽는 사람의 정신적 진동과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그 타블렛 서판들은 서판을 만든 것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황금빛 합금테로 함께 견고하게 묶여져 있습니다. 이 정도가 그 서판의 물질적 외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지혜는 고대 신비들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열린 눈과 마음으로 이 서판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지혜를 100배로 증가시켜 줄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십시오. 이 책을 믿거나 말거나 간에 하지만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진동이 당신 영혼의 응답을 일깨울 것입니다. 다음의 페이지에서 나는 몇 가지 신비를 밝힐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나 자신이나 진리의 다른 스승들이나 진리를 찾는 학생들에 의해 가볍게 다뤄졌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법칙들을 이해하려는 탐색은 끝이 없었지만 물질에 집착한 인간의 상상력으로 인해 더 높은 수준 법칙들은 늘 베일에 가려져 있었고 진리의 탐색은 외부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부로 자신의 상상력을 확대하여 동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는 나타났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쫓는 감각을 침묵시킬 때 우리는 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열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합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모든 물질적인 말들과 상징들을 초월하는 길 속에 실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징들은 진리로 인도하는 문들의 열쇠일 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열쇠 그 자체가 너무나 훌륭해 보여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눈을 가려서 그 너머의 것들을 보이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모든 열쇠들을 이해한다면 모든 물질적 상징들은 운유이며 위대한 법칙과 진리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베일 너머의 것들을 꿰뚫어 보게 해주는 비전을 발달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온 우주의 만물들은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행성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법칙은 인간의 물질적 표현들을 통제하는 법칙보다 더 불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우주 법칙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는 물질적 존재로 인간의 형태가 구성됨으로써 책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신비학교들의 위대한 목적은 물질적인 인간과 영적인 인간을 연결하는 법칙의 작용을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인간과 영적인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는 지적인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은 물질적이며 비물질적인 특성들을 함께 가지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지식을 열망하는 사람은 자신의 본성에서 지적인 면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지를 보다 강화시켜 감으로써 자신의 존재의 모든 힘들을 집중시킬 수 있게 되었을 때 자신이 바라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과 삶과 사랑을 위한 위대한 탐구는 오직 물질적 차원에서 시작됩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의 최종 목표는 우주의식과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 속에 토대를 놓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즉, 이 물질 차원계 법칙의 기본을 잘 닦는 것이 첫걸음이자 그런 다음 영적인 달성이란 더 높은 목표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들에서 나는 에메랄드 타블렛과 그것들의 비밀, 그리고 숨겨진 의미와 비이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토트의 말들 속에는 많은 의미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에메랄드 서판들 속에 간직되어 전해 내려온 지혜의 빛은 새로운 사고에 대한 시야를 열어줄 것입니다. 읽으십시오. 그러면 현명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 자신 스스로의 의식의 빛이 영혼의 고유의 특성인 본질인 깊은 이해력, 통찰력을 일깨울 때에만 가능할 것입니다.